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공하는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거나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나눈 대로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믿으며 인내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잊고 남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인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표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유명세나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이르면 언젠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줄 알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평신도 지도자로 훌륭한 행정가요 정치가였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어땠죠? 출신 성분이 이 전쟁에 패배한 속국의 이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젊은 어린 친구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출신에 어떠한 백도 없고 환경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에 이어 바사 메대 제국에까지 이 국무총리로 수십 년간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데는 바로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가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종이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발탁될 때가 몇 세였는지 아세요? 81세였습니다. 81세라는 나이에도 그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수행할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골골대고 죽었어 이러고 일하다가 머리야 이러고 오늘 휴무, 내일 쉬고 3일 쉬고 5일 쉬고 일주일 휴가 이러면 국무총리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앞에 맞춘 사람이 이 아픈 것도 그것도 어떨 때는요 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건강했기 때문에 81세의 나이에도 국무총리로 발탁되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무엇이 건강해야 될까요?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이 정신이 안 좋다면 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신의 기억력이 까박까박하고 아주 그냥 맨날 잊어먹고 살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또 나이 먹었다고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는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삐딱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라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나 잘못된 것이 없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신과 마음처럼 그의 육신도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과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총리의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도 남을 건강이 있었기에 그가 총리로 발탁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8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귀한 광야의 여정을, 그 힘든 길을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됐죠?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맑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으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갈렙을 보세요.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 갈렙 중에 그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이 나는데 출신 성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지휘자를 넘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85세의 나이에 내가 40대와 같습니다. 내가 40대와 같은 힘과 정신과 육체와 건강을 갖고 있으니 나에게 당신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게 헤브론 땅을 주고 내가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 아낙 자손을 내쫓고 점령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끝까지 정신과 마음이 육체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요양원 간다거나 하여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여담을 하는데,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한 6년, 7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80세 이상이 한 90명 돼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 100몇십 명 됐어요. 남자 여성분들 다 합쳐서. 한 120, 30명인데 이 시간 지나면서 좀 돌아가시고 하는데, 제가 떠나올 때 요양원에 한 10분 정도가 계셨는데 뭐 좀 넘어지셔서 엉치뼈가 골절되고 하여튼 넘어지고 뭐 사고 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치면 병원 와서 뭐 일주일, 2주가 아니라 한 3주, 4주 넘게 계시다 보면 안 좋아져요. 그럼 집에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자녀들이 요양원 보내는데, 요양원 가면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이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에 있을 때 음직거리기라도 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데, 거기 하면 가만히 있고 좀 그러니까 한 달에서 길어야 3달 지나면 다 치매가 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못 알아보고, 또 이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나 모르겠어? 이러면 친하게 지내니까 그러죠. 그러면 잘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나 황 목사 왜 몰라? 여기 누구야? 종정이 권사. 여기 누구야? 무슨 권사님? 이러면 좀 이따가 알아 황 목사님, 정 권사님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은 뭐 세상에 보면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 조금 안 좋아서 병원 가면 뭐 아버지 어머니 아픈 데 있었어요? 가족력이 뭐예요? 이러고 봐요. 그 유전을 얘기해요. 아예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것을 타고났고 좋은 걸 타고났다고 해도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지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망가지는 것이고, 또 약한 분이랑 있다고 해도 건강히 관리하면 그 건강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그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 척추질환 의사가 얘기를 해요. 병원에 있는 그 코 근육에 대해서, 등에 있는, 허리에 있는 이 기본 근육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떤 분이 왔는데 전혀 디스크에 문제도 없고, 그런데 전혀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맨날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병원 와서 그 사진을 찍었더니 이 코 근육이 완전 진짜 손가락 같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디스크도 멀쩡한데 이 근육이 없다 보니까 맨날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병원에 왔어요. 좀 허리가 좀 아픈데요? 심하세요? 아니, 조금 아파요. 그래서 그분을 사진을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3개나 터져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면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질 못할 정도고 아파 죽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좀 아파서 왔대요. 그 봤더니 그분의 등에 있는 코어 근육이 이 허리에 있는 근육이 막 이만한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의 한 10배 이상, 보통 사람들의 2~3배의 근육이 있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터져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위해서는 식습관을 좋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안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입에 아무리 땡겨도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운동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또한 건강한 신앙을 가짐으로 정신과 마음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올바로 신앙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가 물어내는 생각 속에 내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울감과 안 좋은 생각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고통을 입고도 남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있다면 왜 우울감이 없고 왜 좌절감이 없고 왜 상실감 속에 비교하며 나빠지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오직 믿음으로 강건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 백이 있고 출신 성분이 좋으면 잘 풀리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뭐 암암리에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출신 성분이 좋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 자연스럽게 귀족이 되고 자연스럽게 왕족이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속국의 포로 출신이고 아무런 배경도 없던 사람이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왕이 그를 수석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언어나 행정력이나 경영 실력이나 리더십 모든 것들이 그가 다방면에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를 등용했고 나라가 바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토록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실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그가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했기에 그가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유대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어땠죠?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또 나이는 어땠습니까? 30세 약관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단순히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은혜 못지않게 요셉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것,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그를 국무총리로 인정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어땠죠? 그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이 수석 집사 이렇게 된 거예요. 집안의 가산을 총괄하는 그러한 자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관리했기에
그가 나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혈이나 진열이나 학연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80년 동안이나 총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 한번 끝낸 것 같고 그 권좌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치적이고 막 야가 빠지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나고 보면요, 이 조금 정치의 범주를 풀어 얘기하면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이 이방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으로 기근을 잘 대처했다고 그 권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묘한 10년입니다. 건물 10년이란 말이 있지 않아요. 권력도 기묘한 10년인데 그가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기에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을 원활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판단하며 처리하고 또한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지도자가 돼야 롱런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실력을 기르고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니엘을 승리한 이유는 그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정적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아무리 잘못을 찾아내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약 3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는 다니엘의 충성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충성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앞에서는 아부하다가도 뒤돌아서는 욕하거나 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은 시작할 때나 끝이 같고 언제나 진실되고 성실하게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충성했기에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정직성입니다. 4절에 보면 아무 그릇됨도 없고란 바로 다니엘의 정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그릇되지 않는다, 이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할 때 행정을 하면서 총괄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음향업자들 들어오고 막 하는데 이 컨설턴트라고 그 음향 계약에 대해서 잘하고 교회가 커지면은 이런 직사각형의 구조는 상관이 없는데 도명식으로 극장처럼 된 구조는요, 소리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 설계라고 설계부터 해서 다 잡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아무리 몇억 몇십억짜리 갖다 놔도 이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컨설턴트를 딱 돈을 몇천만 원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 양반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다 보면서 저도 이래저래 여러 발이 넓다 보니까 했는데, 아는 그 음악업체 사장님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도장 찍으면 도장 찍게 해줄 테니까 10% 건축금액, 그 음향 영상 계약 금액의 10%를 내면 도장 찍는다 하다가 처음에는 하다가 10억, 20억 이렇게 가니까 지금 3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약 금액에 그 공사 금액의 30% 주면 바로 도장 찍어준다. 그거 아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부터 싹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계약 입찰 들어오기로 한 업체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진짜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분들한테
확실히 얘기해주고 진짜로 너네가 증언해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너네라고 밝히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그분이랑 녹취 뜬 것만 통화하는 거, 그분이 돈 내라, 돈 주면 계약한다, 그거 녹취만 떠주면 내가 너네 최종 순위에 무조건 올려준다. 그 편법이죠. 그랬어요. 근데 단 3개 업체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도장은 안 찍지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최종 순위에 올린다. 그래서 나랑 조율을 해서 교회에 맞으면 하는 거고, 도와주지 않는 업체는 그냥 다 빼버린다. 그랬더니 3개 업체가 해주더라. 그래서 딱 증거를 내밀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누군지 밝힐 수 없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냐?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녹취 갖고 이 운영위원회, 그 건축위원회에서 공개해가지고 그분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빼고 더 잘 나왔고, 그 대신 몸은 힘들었죠. 근데 공사비의 한 60%를 절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계약했다면 그분이 정직하지 않게 30% 받으면요, 그 업체는 30% 주니까 그만큼 물건 빼는 거고, 물건을 그만큼 넣으면 그거보다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억 할 게 13억, 15억 되는 거고, 15억 될 게 20억 되는 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하여튼 뇌물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그런데 뇌물 받거나 그렇게 편법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뭐 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짜리에도 막 사람들이 이권이 개입돼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많이 그래요. 또 제가 그 교회 어떤 분은 선임으로 있었던 그 전임 목사님 한 분은 교회 음향공사 일부 교체하는데 1억짜리 공사인데 1,000만 원 주면 너네가 한다라고 해갖고 1,0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약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 돈 들고 왔더라고요. 10억 하니까 목사님 얼마 드리면 돼요? 이래갖고 뭔 소리예요? 전임 목사님이 1억짜리 10억, 1,000만 원 요구했는데 목사님은 10억이니까 한 1억 요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2억 이상은 못 드려갖고 제가 그랬어요. 이 설교 강단에 죄송한데 미쳤어요? 미쳤어요? 당신 나를 뭘로 보고, 목사를 뭘로 보고 도대체 뭔 짓거리 하냐고. 그거 받는다고 잘 살지 않고 그거 없어도 살고, 그거 있다고 내가 당신 나한테 한 100억 1000억 줄 거면 내가 한다. 근데 그거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오늘 이 얘기 한 것 때문에 우리 모든 데서 제외한다. 그리고 이 얘기 밖에 나가서 하거나 나에 대해 불리한 소리, 내가 뭐 돈 달랬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다니면 나 당신이랑 다 녹음한 거 있으니까 이거 깐다. 그 당신 이 어깨 완전히 매장시켜버린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중에 교회에 원하는 대로, 이 계약대로, 이 설계 도면대로 다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만약에 돈 몇 푼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맨날 눈치 보고 아마 제 성격에 아주 열받아 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 큰 것을 운영하는데도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다니엘의 성실성이에요. 4절에 보면 아무 허물도 없었으며라 라는 말은 그가 성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할 때 요령을 피우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긍휼하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하게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위에 사람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거고, 하나님도 더욱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받은 사람은 이까 하고서 천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라는 돈은 이 비유지만 엄청 몇 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2개, 5개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갑절을 남기자 주인의 그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함께하고 내 상에서 같이 먹자, 즉 주인의 가신처럼 식구처럼 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성실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훌륭한 인격, 이러한 충성과 정직과 성실은 그의 인격은 그의 정적들도 인정했고 왕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적들의 계략에 빠져 사자굴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렇게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녁까지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저녁 때까지 그가 다니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즉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을 듣고 그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 심하게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가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서는 밤새도록 시름을 전폐하며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충실했고 성실했는지 왕이 그를 잃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가슴 아파 이렇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건덕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털어서 진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할 게 그의 신앙밖에 공격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신앙심이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면 하루에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이 군산시의 어떤 시장도 아니고요, 그 메데와 바사라는 큰 제국의 국무총리, 수석 국무총리, 그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고요, 얼마나 도장 찍을 거 많고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결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적한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명철을 주시고 그에게 총명과 통찰력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뛰어난 신앙심에 대해서는 그의 정적들이나 심지어 왕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내가 왕인데 다 도와줄 수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왕이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만 섬기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제안을, 그러한 법률을 제안한 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가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죠? 이 행동은요, 정적들에게 나 잡아가, 나 잡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는 한 달 동안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2중, 3중, 4중 밖에 경비를 세우고요, 믿을 만한 신하들을 첫 번째 문, 그 다음에 좀 덜 믿는 애들 두 번째 문, 그 다음에 막 우락부락한 힘 좋은 애들 세 번째 문에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조용히 혼자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뭐 누가 잡아갑니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겨주실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달 동안 기도를 쉰다고 뭐 죽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고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내가 살고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서운한 것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개적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지켜오며 몸에 밴 신앙이, 그 환경이, 몸에 밴 신앙이 있었기에 환경이 어렵고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그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습관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교회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색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도, 내 심령도, 내 삶도 예수의 피로 분명한 예수의 피의 색깔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도 신앙을 바꾸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목회자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영육간에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실력을 쌓아가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 또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감으로 인해 모두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